오늘 사도행전 5장을 좀 나가볼 텐데요. 4장 마지막 절하고 이제 5장까지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에서 초기 교회가 이제 엄청난 문제와 도전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또 한 번 오순절의 역사처럼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이 난관을 뚫고 나가는 선교 부흥의 역사가 쫙 일어납니다. 근데 외적인 선교 부흥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같이 내적으로 큰 축복이 이제 경험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초기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성도들의 마음에 이기심의 담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선교적 부흥이 일어나려 그러면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사도행전 이 4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이 32절부터 35절부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세상에는 핍절한 사람들이 많아도 교회 안에는 단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공동의 어떤 그 소유로 다 환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는 나누고 그리고 하늘은 그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교회에 계속 축복하여서 이 온 우주의 생명의 순환의 법칙이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과 우주와 하늘이 하나로 돌아가는 게 이제 교회가 탁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소망에 나오는 것처럼 온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이제 교회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인해서 동맥경화에 걸려서 막혀버렸던 인간 세계의 그 축복의 순환 법칙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서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이기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답은 계속 사도행전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 김문수 집사님 기도 가운데 얘기한 것처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냥 성령을 이렇게 우리가 근처에서 모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우리에게 쫙 들어오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한 강력한 신앙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땅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그때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히 남겨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 4장의 교회는 비로소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온전히 구현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것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무상통하는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작중앙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갈 길은 멀지만 이것이 이상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현재 우리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그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 예수님만을 주목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6절에 이제 이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역사의 중심에 한 인물이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이 인물은 제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계속 읽어보세요. 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4장은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잘 보세요.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는 뭐예요? 별명이죠, 그죠? 예.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바나바 같아서 바나바라고 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일컫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부르는 별칭이죠. 사도들이 이 사람을 부를 때 별칭으로 불렀던 게 바나바예요. 근데 왜 이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였는가? 이 바나바라는 뜻은 이 본문에 보면 뭐다? 권위자라고 하기도 하고 권면하는 사람 혹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 의미들을 보면 초기 교회에서 굉장히 이 사람이 존경받는 위치에서 사람들을 권면하는데 이 권면이 다 먹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을 지도하며 권면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아주 정말 관대하고 좋은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굉장히 헌신적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제 구브로 사람이라는 말이 키프로스라는 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있었던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위에 아낌없이 헌신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요셉이란 이름 대신인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다시 말해서 초기 교회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갖춘 교회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 앞에 붙는 대명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의 앞에는 언제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며 또 착한 사람, 누가 봐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주께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 막 몰려들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초기 교회에 등장하면서 교회의 부흥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 역할이 이 사람이 이제 한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초기 교회에 등장하면서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일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신약의 역사에 굉장히 큰 일을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무명으로 조용하게 초야에 묻혀 사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교회 사역의 동력자로 세우면서 그 초야에서 그 사람을 불러내어서 기독교 역사에 등장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사역자로 파송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곳으로. 근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냐 그러면 자기 고향인 다소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회심한 후에 거의 6년간 무명의 세월을 쭉 보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 하면 이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행한 그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 아직도 뭐가 있냐 그러면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6년 동안 그 누구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고 찾아주지도 않아갖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그냥 조용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나는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가냐 그러면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의 그 착하고 진실되고 이기심 없는 그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는 다소로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 사람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불러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예? 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사람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되지만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근데 성도들을 설득하고 그의 회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막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자유롭게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사람의 공동 사역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 별칭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어떤 별명인지 알죠? 예수의 추종자.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 뭐 이런 말인데요. 너무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이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별명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역의 성공의 중심에 이 사울이라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이 바나바라는 그 진실하고 관대한 지도자의 헌신적인 사역이 그 기초를 놓았으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놓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없었으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회심을 했어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팀 사역이 좀 어려운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사역에 들어오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뭔가를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의 뜻에 안 맞으면 결국 누구하고도 갈라서냐 그러면 자기를 세운 바나바와도 함께 갈 수 없다 그래갖고 결국 갈라서는 것을 불사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마가 데려가야 된다 안 데려가야 된다 결국에는 나랑 같이 못 간다 해서 따로 가잖아요. 싸우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질 때문에 어쩌면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소에 묻혀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앞세우면서 그의 그런 좋은 장점들이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그가 계속 커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조력하는 그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사역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계속 걸음이 되어주고 소리 없이 조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이 바나바를 보면서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거든요. 당시 수만 명의 신도들이 모이게 되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권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리더십의 갈등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초기 교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가 선출되어지는 과정에서도 봤지만 이 바나바의 모습을 봐도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번영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 그러면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토양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친 인물이지만 굉장히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조력해서 그 단점들이 사라지고 장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바나바와 같은 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지도자가 반드시 존재하는 그런 환경이 돼야지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꽃이 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비록 숨겨져서
그 위대함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인격과 인품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바나바를 우리는 바울보다 더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 내놓는 이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그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로 딱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관대함에 아주 좋은 본보기로 선택되어져 갖고 이 사람의 이제 하나의 어떤 기록이 마지막에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의 큰 헌신과 희생의 바탕 위에 성령이 위에서부터 계속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사랑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헌신도 희생도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모본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선배 모본이 후배에게로 계속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적 헌신과 희생으로 전진하는 이 교회에 그 안에 아주 대조적으로 정반대의 탐욕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바나바의 이야기와 완전히 대조됩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진실하게 헌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거냐 그러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진실하게 헌신하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위선이죠, 위선. 이 두 사람의 헌신이 쫙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도행전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까지만 하고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3,000명씩 막 2만 명씩 막 회심하면서 신자들이 늘어가는 교회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지도자들이 막 재물을 헌납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선교 사업을 위해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헌신이 계속 나타나면서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진짜 막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사랑이 막 불타오르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쭉 나가면 외적으로 막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승리하고 성장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이 탁 터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 기록이 누가를 통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얼마나 정직하게 이거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거는 그냥 침묵으로 덮어놔도 되는데 이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은 이제 바나바와 똑같이 이제 특별한 헌신으로 교회의 존경방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둘 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신한 사람들이고 둘 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타적인 사랑을 소유한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차이점은 바나바는 속과 겉이 똑같은 진실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말은 전적인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헌신한 것처럼 교회에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입니까? 어쨌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3절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그냥 보면 이게 너무 무섭다. 왜 막 사람을 함부로 죽이나 하나님이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다시 말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나 땅을 판 후에나 다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그것을 팔기 전이나 판 후에나 그것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줄 의무는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다 드리는 것처럼 헌신을 약속하고 포장하면서 일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시 말해서 이 죄는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탐욕에서 더 나아가서 만들어지는 위선의 죄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인 것처럼 꾸미지만 실제로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이제 이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의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지금 동료들은 전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기심이 사라지고 있는 반면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에 지배되어지지 않고 사단의 영이 충만해서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사단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기교회가 흑성장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하고 교회 안에 하나 둘 들어오고 있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대단히 헌신하는 척하면서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존경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는 이제 앞으로 가면 문제가 생길 게 뻔하죠. 마치 오늘날 세상의 모습처럼 성령이 사라지고 탐욕과 교만과 위선만이 가득한, 다시 말해 전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없고 사단의 정신만 가득한 교회. 쉽게 말하면 바나바는 없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들만 가득한 교회가 바로 오늘날 신문지상에 또는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바나바는 없어요. 진실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 어쨌든 베드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막 꾸짖고 있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끝까지 자신의 판돈이 이게 전부라고 하면서 베드로 앞에 항변하면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고 있었겠죠. 이 기록에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뉘우치지 않을 때 이제 베드로는 너는 지금 숨겼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진실하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베드로의 말이 옳을까? 아나니아의 말이 옳을까? 서로 이제 막 이제 정확하게 모르면서 그냥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딱 있었겠죠. 실제로 이 아나니아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한 이 문제는 끝까지 의문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럼 이 사람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근데 갑자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는데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네, 4절에 보면 이제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다시 말해 이 일을 회개하지 않고 왜 내 마음에 사단의 마음을 끈까지 품고 있느냐 하고 이제 베드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네 양심이 완전히 하인 맞았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선포를 한 후에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져 갖고 혼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쫙 메고 나가는 이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이 사도행전 5장을 읽을 때는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아나니아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너무나 무서운 장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5장을 읽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읽으면요. 이 아나니아가 왜 죽어야만 하는지, 이 아나니아의 죄가 정말 죽을 죄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요. 이제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마치 여리고성이 멸망한 후에 이제 그 다음 무슨 성을 정벌하죠? 여리고 다음에 무슨 성을 정벌하죠? 아이성을 정벌하죠. 그죠? 아이성을 정벌할 때 돈과 옷을 훔치고 그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속이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죽임을 당한 아간의 이야기와 그 흐름이 비슷하다 그럽니다. 이게 두 이야기 모두 이 속임과 탐욕이에요. 속임과 탐욕으로 나타나고 있고 두 이야기가 모두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의 역사와 정복의 역사를 쭉 펼치고 나가고 있다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승리와 정복의 역사가 중단되어지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간의 죄가 아이성 정벌의 결정적인 패인이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간이 품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정벌이 중단되어지죠.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이 위선과 탐욕이라는 가짜 신앙이 들어오게 만들어지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교회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거예요. 큰 문제를 이제 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사이드에 있는 사람, 변방에 있는 한 무명의 성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나바와 똑같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지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 삽비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교회 역사와 한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처럼 초기 교회의 영광스러운 성령의 행전 속에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실제를 맛보면서 진리의 빛을 충분히 받았던 초기 교회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대단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순결한 척, 진실한 척, 무화적인 척 하면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해서 이미 사단에게 정복되어져서 위선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뭔가 대단히 헌신적이고 무화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과연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갈 때 나는 저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가? 이런 의문을 남는 거예요. 이런 오해와 의문이 생기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 탐욕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이 위선의 죄는 신속히 교회 안에 퍼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기만적인 행위가 교회를 크게 혼란시키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저렇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높은 위치에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계속.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유다가 점점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자들 속에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혼란스러워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 가지 이상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는 점점 더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계속 존재하게 될 때. 유다가의 위선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큰 위험과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개입하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선이라는 죄였어요. 여러분, 탐욕이 종교의 거룩함으로 포장되어진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위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멸망의 원인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에요. 작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하나님이 바로 처리한 게 아니에요. 탐욕이 만성화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탐욕이 계속 품고 있으면서 종교 안에서 계속 같이, 신앙 안에서 같이 공존하게 될 때, 사라지지 않고,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같이 그 속에서 같이 기생하게 될 때, 만성화될 때 나타나는 이 결정적인 죄가 바로 뭐냐 그러면 위선이라는 죄예요. 여러분, 이 위선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위선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교회는 유대교처럼 희망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유대교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없으면서도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캠벨 모간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만약 누군가 종교 집회나 예배에 참석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나는 온전히 헌신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범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난 죄보다 이런 위선의 죄를 더 미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게 없잖아요. 그죠?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거짓으로 꾸며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족한 것을 완전한 것처럼 위선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지 못해요. 계속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신앙은 세월은 흘러가니까 계속 따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고쳐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이 정직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위선은 정직의 반대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바로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정직해야 돼요. 그죠?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과 정직은요, 신앙이 성장하는 첫 번째고요. 위선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바로 뭐냐 그러면 겸손과 정직이에요. 바리새인에게는 없었고 바나바에게는 존재했고 제자들에게는 있었고 옛날에 주대 종교주의들에게 없었던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정직함과 위선. 이 두 가지면 신앙은 곧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잠깐만요. 같이. 이사야서 57장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네,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작중앙교회가 정말 순수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내에서 이런 죄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 관용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위선의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교회가 아무리 사단의 외적인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런 죄악으로부터 부패해지지 않고 순결하게 맞선다면 결코 유대교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든든하게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꼭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날로 성장하고 번영하고 번창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